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먼저 교회 안을 넘어서서 전체를 보면, 전 세계를 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모든 인생이,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인생이,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중앙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판단이라고 하는 건 누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일어난 현상에 있어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난 현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판단하는 그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중심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 그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래,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은,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왜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설파할 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삶이 그 복음과 일관된 삶이 아니어서 위선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삶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기독교인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기를 얻고 존경을 얻을까?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월급,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정상에서 만나자. 이게 뭐예요? 최고 높은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중심대로.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마치 그 생각하는 사고가 물과 기름 같아서 같이 융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거고, 비기독교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욱 살리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느낌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면 이런 종교도 이용해보고 저런 종교도 이용해보고, 필요하다면 결국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기독교인이지만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비기독교인이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마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생각이 자기의 의, 그게 영적인 의든 혹은 정신적인 의든 혹은 명예의 의든 혹은 존경받는 의든 자기의 생각에서 기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사람도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추구하는 바가 정신의 자유로움과 정신의 고향과 혹은 명예와 혹은 다른 사람을 돕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의의가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뭐 찬양을 할 때 뭐 하나님께 영광, 기타 등등의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몰라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 2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10개 치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지금 영광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어로 얘기하면 reflec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피조물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은 그냥 거기 그 하늘이 있는 그 이유만으로,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달라요.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살아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여 반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전가돼서 그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계속 지어요. 하늘은 가만히 내두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더 부패해버려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쁜 말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쁜 거 보고 싶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쁜 거 하고 싶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적당하게 더 큰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술한 그 말씀을 찾아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여기도 동그라미 100개 정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도 많이 부르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봐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험한 고초를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알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교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그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수한 사명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특수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했지만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시겠어요? 알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교의적으로 우리의 뜻은 전도하고 예수 믿고 봉사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전부 다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기타 등등의 모든 제의활동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나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그 특수한 사명을 여러분들과 제가 발견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건 일반적인 사명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러나 모든 교회가 구제하기 힘쓰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힘쓰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어떤 특별한 일들을 다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 말고 특수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말씀 읽으니까 여기 전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사명. 특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혹은 주신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만 그냥 기도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만 나타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 특수한 사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라고 감탄했습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봐. 이딴 얘기하고, 그죠?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영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영광에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언제 교회가 단 한 번이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나요? 핍박과 좁은 길의 역사예요. 전체 교회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나요? 이스라엘 역사처럼 비참한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 속에. 네.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들어가서 칭찬을 받는다?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주의 형벌. 죄를 지어도 보통 죄가 아니라 가장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 미친 짓이죠. 미친 생각이죠. 이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존경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들어가서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건 그건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로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자녀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이거 세상에서 잘 살고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좋은 직장도 다니고 뭐 기타 등등으로 그걸 보면서 안심하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고 또 그걸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제가 설교 잘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설교를 왜 잘해야 됩니까? 진실을 전해야지, 그죠? 네. 아니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그걸 보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박수 치십니까, 여러분? 저 정상 꼭대기에 서서 이제 한 발만 디디면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나도 저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 그딴 소리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이 회의도 못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얀색하고 검정색이 있어요. 하얀색하고 검정색이 섞이면 회색이 되죠. 그래서 회색은 뭐 회색 분자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순수한 하얀색에서 벗어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생각은 전부 검정색이에요, 여러분. 전부 검정색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아니요. 그 사람은 이미 다 세상에 두 발 다 담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네, 담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은 이미 두 발 다 세상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격하시켜, 자기의 생각으로 격하시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독사의 자식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레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거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나도 전도했는데 왜 나는 천국 못 가요? 라고 문 밖에서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도 안 간다고 했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는 안 갔지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 아담이 범죄했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거지, 뱀이 하와를 통해 또 하와가 아담에게 이렇게 꼬여서 아담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선택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됐고, 그 범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에서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위대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나의 영광을 살면 더 기쁠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 그 생각이 기초가 되어 신할 땅에 위대한 탑과 위대한 성읍, 그게 바벨탑, 바벨 성읍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짓는 그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잘못된 교회와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정말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민감해져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매 순간마다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멀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로만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지 않고 나의 이익,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아담의 죄를 통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착해 보일지 모르고 세상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은 죽는 겁니다. 율법이 있던, 율법이
없던 상관없이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이 죄가 끊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증거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꾸 바울이 이런 논리를 핍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담과 상반되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강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는 아담의 죄의 결과와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정죄를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음으로. 왜 선물이란 단어를 썼냐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니까.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고 세상의 어떤 부유함과 세상의 명성과 뭐 정상에 이르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심령이야말로 화인맞은 심령이 아니고 누가 화인맞은 심령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100년도 안 되고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저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자살, 타살, 사고, 기타 등등 병으로 인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많은 죄로 인하여 유죄예요. 우리는 유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까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풍성함, 세상적인 높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한 거예요.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한 거예요. 죄와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요.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힘이 소멸돼 가고 약해되고, 그리고 약해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고 뭐 중산층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건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장황하게, 그리고 아주 예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가 부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생명이에요. New life, reborn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강조하지만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고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우리의 육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성경 요한복음도 찾아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세력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마귀적인 생각들과 사고들과 그 체계를 대적하며,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골고다의 길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여러분?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네. 그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산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걸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헌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그 예물로 생각하고 헌금하는가, 아니면
아, 김 집사도 헌금하고 김 장로도 헌금하니까 내가 체면 차리려고 헌금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 헌금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인생에서? 근데 그것을 선별해서 구분해서 나름대로 그 항목에 맞게 헌금한다는 건 믿음 없으면 못해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돈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죠.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value,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하시되,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드려지는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 예물로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는가. 그게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 외인, 사두개인인 거예요. 또 똑같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그 죄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근데 그 저주와 죄악의 문턱,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문턱에서 우리의 등을 잡고 일으켜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부담이 되지만, 전하는 저도 많이 부담이 되고 우리 듣는 교우님들도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